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과 22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22절. 원래는 19절부터 계속 읽는데 우리 19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식으로 읽을게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우리가 행복 원리 9번째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다른 세미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 아멘. 네, 말씀을 바르게 알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해주는 그런 어떤 행복의 세미나가는 잠깐이죠. 그러한 기쁨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배경 설명 한번 할게요. 지금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는요, 애굽에 나와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곧 이어서 이들이 만나는 광야가 나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아주 감사가 있었는데 그만 어려움이 이들에게 닥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약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광야를 만난다, 예수 믿어도 광야가 있다, 많이 들었던 얘기, 배웠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으로 자세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은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나올 거예요. 애굽시대. 따라합시다. 애굽시대. 두 번째는 광야시대. 자, 애굽시대는 몇 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서요 430년간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되려면 애굽으로 들어간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조금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야곱,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다 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먼저 팔려갔잖아요. 그게 이제 출발이에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애굽 시대. 430년이 끝나서 이들이 다시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럼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두 번째 시대가 광야 시대를 만난다. 이게 40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애굽 시대는 몇 년? 금방 했어요. 금방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광야 시대는 몇 년? 40년이에요. 이 광야 시대가 끝나면서 세 번째로 가나안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이런 구분점을 우리가 좀 알면은 성경이 나에게 확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시대는 맨날 고생하고 벽돌 굽고 그냥 죽으라고 고생만 했다. 광야 시대는 광야만 건너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모진 고생을 했다. 가나안 시대, 축복만 일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혼재돼서 나타난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었다가 어느 때는 기뻤다가 이게 우리들 안에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처럼 광야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쁨도 그때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그 시대를 끌고 나가는 주 선율이 애굽 시대 고난, 광야 시대 어려움, 고난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시대는 축복이라는 게 주 선율이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냥 막 복이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고 뭐 그냥 아무런 걱정 염려 없고 그건 아니거든요. 이 가나안에서도 잘못하면은 버림받는 세대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도 어려움이 있고 여기도 고난이 있는 게 가나안입니다. 그래 이것이 혼재돼서 나타난다. 이걸 우리 신앙으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들 안에서도 어느 때는 기쁘지만은 어느 때는 슬프고 어느 때는 시험 들고 어느 때는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이게 내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탁탁탁 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애굽 그때 내가 예수 믿기 전이야. 그런데 어려웠어. 그리고 예수 믿어서 출애굽했어. 근데 광야 이걸 이겨나갔더니 그리고 가나안 축복이 딱 왔어. 이제는 나에게 광야가 없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들 안에 광야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축복의 땅이다, 회복의 땅이다, 풍요의 땅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시작. 축복의. 자, 가나안 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야 될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가기까지는 그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얻고 나 참 행복하다, 난 참 인생이 즐거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냥 행복했어요? 아닐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그러니 행복, 기쁨이라는 게 오는 거지 그냥 인생이 거저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고요. 거저 행복해지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 풍요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것도 공짜가 없다. 한번 따라봐요. 공짜가 없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등가 교환의 법칙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면 무엇인가를 내주어야 돼요. 뭔가 잃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얻는 거거든요. 자, 다시 또 공부해 봅시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향한다. 시작.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향한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우, 잘하시네요. 그럼 어디를 향해요?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그대로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혹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모태신앙 있어요? 있겠죠. 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있을 거예요 여기에. 모태신앙은 맨날 한다는 얘기가 모태 그런다. 오지도 않아요. 이게 아재 개그라는 겁니다. 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다가 예수 믿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었어요?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이크를 누가 딱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 집사님, 우리의 안서방 어떻게 믿었어요? 간증 짝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현숙재 권사님의 보호 아래 가자제일교회에 손을 잡고 처음 왔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 제가 풀어드릴게요. 현숙재 권사님의 사위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가면은 결혼 안 시켜.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허락 안 해.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꾸준히 잘하는지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 집사님, 김태성 집사님도 한번 간증 잠깐 해주실까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못해. 그 뒤에 계신 민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 믿으셨나요? 그렇구나. 종찬이는? 이제
이쪽은 물어보면 안 되겠어, 이쪽은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강 장로님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청년 때 믿었어요? 아니면은 결혼하고 믿었어요? 강 장로님 청년 때 몇 살 때? 예? 25, 23, 4 때는 세상에 있었죠. 술 많이 드셨죠. 거봐요. 막 세상에서 방황했죠. 그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25 예수 믿으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딱 하는데 교회 와서 강 장로님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시험 받은 적 없다. 1번 있다 없다. 1번 있어요 없어요? 시험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번은 없다.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우리 강 장로님도 말씀 하나 하셔서 그렇지 교회 때문에 많이 눈물 흘리고 또 그런 아픈 가슴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는 이게 뭐냐?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막 내가 인생이 뭔가 왜 남편이 이렇게 안 도와주나 그냥 이런 게 많이 와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계속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안 집사님, 우리 집사님도요 저한테 안수기도도 받고 우리 어디냐면은 어디죠? 고향이요? 길림성. 니하오. 그런데 많이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국에 와서 막 그냥 어느 때는 머리가 막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됐죠. 믿었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게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이겨나가면서 가나안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를 정체를 우리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640km. 따라해봐요. 640km. 640km예요. 몇 킬로? 640km. 640km면 여기서 부산보다 더 멀죠. 부산 갔다 오는 게 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자동차로는 몇 시간? 부산 갔다 오려면 8시간 내지 10시간 이 정도면은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런데 걸어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내가 볼 때는 한 2달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밤새도록 못 걷잖아요. 걷다가 자기도 하고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이 정도로다가 우리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40km 되는 쭉 펼쳐진 저기에요. 사막지대에 크게는 5가지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 자, 다시 기억해요. 예수 안 믿을 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 믿고 나서 광야가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가 5가지 광야 한번 볼까요? 시작.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딘 광야, 시내 광야. 한 번 더 시작. 이거 지워주시고 옆 사람에게 시작. 됐어요. 저를 보세요. 그냥 광야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5가지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의 광야를 거치고 만나고 이겨나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요약해서 제가 보는 거예요. 지도 볼 거예요. 지도 나와주세요. 지도. 자, 지도 보면 제가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 있으면 참 좋은데. 자, 저 위에 보면은 고센 지방 찾았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왼쪽에 고센 지방. 여기 보면은 라암세 찾았어요? 예. 그다음에 숫곳 찾았죠? 네, 여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들이
여기 비토호에서 이게 뭐냐면은 홍해 거기를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게 수르광야예요. 홍해를 건넜는데 아까 성경 봤잖아요. 야, 너무 기쁘다. 하늘에 말 탄 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기쁨의 노래를 미리암이 막 지어서 함께 막 춤추면서 막 노래했거든요. 그런데 탁하니 3일 만에 만나는 게 수르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만나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 보세요. 내려오면은 무슨 광야? 두 번째? 예? 아니, 광야만 얘기해. 광야만. 무슨 광야? 아니, 수르광야에서 쭉 내려오면 신광야라고 있죠. 찾았어요? 네. 수르광야, 그 다음에 에단광야는 빼놔요. 그거는 큰 거 아닙니다. 사건이 별로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신광야, 따라해보세요. 신광야. 신광야에서 여기 르비딤이라고 있죠. 르비딤 광야, 그리고 옆에 시내 광야 있죠. 시내 광야,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저기 바란 광야라고 있죠. 바란 광야. 이걸 끝나고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요. 예루살렘 저 끝까지 빨간 거리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5가지의 광야가 이렇게 만나고 있다.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은 후예요? 예수 믿은 후예요. 애굽 있을 때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예요? 나왔을 때 이게 기다리고 있는 5가지 광야가 있다는 거. 이거 하나하나 이제 볼 거예요. 먼저 수르광야. 수르광야는 핵심만 얘기해요. 여기에 가니까요, 쓴물이 기다려요. 쓴물, 독이 든 물. 따라해봅시다. 쓴물. 그럼 이걸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면서 첫 번 만나는 게 쓴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쓴물, 물질의 쓴물, 인생의 쓴물. 이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왜 쓴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에게 내리는 비가 안 내리고 태풍이 안 불고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쓴물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쓴물들이, 너무 힘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쓴물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나무를 하나 베어다가 이 쓴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는 뭐냐?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없고 쓴물 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를 적용하라. 십자가 붙들고 이겨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천제일교회 손시철 목사님이 무슨 암이죠? 대장암, 아니야, 직장암인가요?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면서 문자도 보내고 많이 위로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아멘 하면서 답장을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인생의 쓴물을 만난 거예요. 목사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만나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어느 집사님이 쌍둥이 아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신체 장애아를 가져. 쌍둥이인데 신체 장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임신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이 임신한 아기가 다친 거예요. 그런데 낳고 봤더니 못 걷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집사님인데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15년 동안을 하나님을 떠났던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인생의 쓴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나가요? 십자가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에는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색깔은 다르지만 인생의 쓴물이 다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못 이겨요. 사람의 위로는 잠깐 힘이 되지만은 결국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째 광야 한번 가봅시다. 따라와 보세요. 신광야. 신광야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배가 고파 죽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신광야,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 저도 이거 정말 청년 때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막 밥을 사 먹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굶기를 수도 없이 굶고,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예수 믿으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 사상이 뭐냐면은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입혀주신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두 손 놓고 뭐 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기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여러분 가정에 해결하셔서 이 신광야에서 일어나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부자들 나와서 하나님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언제 지금도 서서히 이루어집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돈 꾸러 다니지 말고요, 하나님이 꾸어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 때문에 늘 그냥 이리저리 발 동동거리면서 뛰어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욕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욕심을 갖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 80% 90%가 안 믿는 사람이 다 가지고서 자기들이 막 먹고 쓰고 막 팁 주고,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져서 우리가 만나 사상을 가져요.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신데 이 만나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만나를 나눠줄 줄 아는, 그렇게 물질이 흐르는 창구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은 거부가 되실 겁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집사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별로 인상이 안 좋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르비딤 광야를 이들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는 참 이게 희한해요. 잘 들어보세요.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쳐버려요. 뒤통수를 딱 때려버리거든요. 아멜렉. 그런데 이들은요, 아주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뒤에서 그냥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만나는 세 번째 광야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저 사람 진짜 믿었는데 뒤통수를 팍 쳐버리는 거예요. 아멜렉이 누구냐면요, 쭉 따라가 올라가다 보면은 에서와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형제의 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쭉 내려오면 아멜렉, 야곱의 후손이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 그런데 이 형제가 아멜렉이 기다렸다가 뒤통수 치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만나는 광야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당해요. 이거 제가 알려주잖아요. 왜 그러냐고,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고. 그 광야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있어요. 이걸 이겨나가야 돼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픔을 주는 동물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집에 있는 반려견 개가 나를 막 상처 주고 모르는 척하고 왕따 시키고 막 나를 힘들게 한다. 아니면 사람이다. 누구예요? 사람이죠. 아이고, 이 개는요, 저희들 집에도 옛날 시골에 개를 키웠거든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저만 가면은 그냥 꼬리를 흔들고. 세상에 이런 동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뒤통수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친한 사람,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이 광야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 붙잡자. 예. 자, 첫 번째 광야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쓴물, 뭐를 적용하라? 핵심만 잡는 거예요. 십자가 적용하라. 다 까먹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렇죠? 세 번째, 뭐를 하자? 말씀을 붙잡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 옆에 있는 분에게. 두 번째, 감사합니다. 까먹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붙잡고 이겨야 돼요. 우리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뿐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무리 그냥 약속을 하고 뭔 짓을 했더라도 인간은 손을 놓는 존재예요. 영원히 손을 못 잡아줘요. 예? 제가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은 그렇지 않아, 막 그렇게 하고 막 자신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년된 부인들, 여러분들 남자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남편이 지금도 너무 멋져 보인다, 너무 좋다. 그러면요, 그 부인은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병이냐?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나는 우리 남편과 너무 옛날을 생각하면서 커피를 달달한 것을 한 잔 먹고 싶다. 남편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부인은 당뇨병 초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달달한 게 끌리는 거예요. 어느 날 여보 하면서 목소리가 막 애교 섞인 목소리가 부인이 나온다. 남자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부인이 지금 병에 걸려가고 있는 거 갑상선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간은 영원히 아니에요. 누구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붙잡은 걸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분 한 분뿐이에요. 주님 한 분밖에는. 이렇게 하면 또 이용돈 목사님이 딱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됐어요. 아유, 참나. 자, 가겠습니다. 네 번째 광야, 신의 광야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신의 광야에서는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괜히 나왔다, 괜히 예수 믿었다, 이게 내분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은 네 번째 광야에서 만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 직분 괜히 맡았다,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내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자꾸 일어나서 나를 탈진시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괜히 나왔다, 이게 자꾸 일어나고 있는 광야를 여러분 맞이해요. 있어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게 있어요. 뭐냐면은, 탈진해서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어요, 괜히 하나님 믿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살살 달래는 게 아니라 그때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을 제대로 지켜, 너희들 이 법칙이 있어, 그리고 이 규례가 있어, 이것을 정확하게 딱딱딱 지켜나가라고 규례를 이때 허락하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린애 마냥 응애 할 수가 없어요. 힘들 때일수록 규칙, 법칙, 율례, 이걸 지켜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진 자리에 의무가 대신하게 하라. 의무적으로 나오다 보면 은혜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때 내려주시고 있다라는 걸 잘, 그래야 광야를 넘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른 광야입니다. 바른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한
이 인간의 의심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하고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하셨으니 그 가나안 땅은 능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다가 다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만나는, 이게 파란 광야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 부정성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요. 참 희한해요. 감사는 1000번, 10,000번을 가르쳐줘도 어려운데요, 불평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도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몰려오는 마지막 광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놔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놔버리는 거예요. 꿈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기어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다. 그리고 복받는 백성, 행복한 백성으로, 성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할게요. 아까 나왔던 그 지도 좀 한번 띄워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표를 띄워주세요. 도표. 예, 여기 보면요, 5가지 광야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있어요. 제가 각각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 줬잖아요. 십자가 적용하라, 뭐 말씀 붙잡아라, 이런 것들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럴 때마다 엎드렸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광야에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얘기해 봅시다. 광야는 당연히 온다. 시작. 광야에서 이겨나갑시다. 광야에서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질까요?
주님이 마신 삼정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로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검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무릎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수많은 죄악이 믿음으로 우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고 났더니 기다리는 게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제가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광야 만났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인생의 쓴물, 어떤 분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이런 광야, 어떤 사람은 내가 괜히 예수 믿었구나, 자기와의 싸움의 광야, 어떤 사람은 부정성, 불평의 광야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다, 엎드려 부르짖었다. 여러분들 그 광야 붙잡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